주님,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자격 없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찬양으로 홀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하는 모든 입술과 그 심령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큰 은혜로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께만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한 번 더.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아멘. 주의 앞곳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의 우리는 영원히 섬기 주의 앞곳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고백합니다. 예수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우린 주님만 사랑하리. 예수는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누구보다도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예수만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주님은 거룩 존귀하신 주. 우리는 주님만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9장 찬송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우리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와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억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저희들의 삶을 거룩한 성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으로 저희들을 보호하사 저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을 제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선한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결실이 계절이 왔습니다. 물질적인 결실도 중요하지만 심령의 결실이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하게 하시옵고 이번 코로나에서 승리하고 보다 더한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결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수능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지금까지 노력을 유라해 주시옵고 시험일까지 건강과 명석함을 유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꿈과 소망을 주셔서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들의 비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깊고 순결한 사랑은 가족 안에 있기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가족,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 영혼의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는 가족, 사랑과 존경을 받는 가족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봉사를 인해 더욱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우리들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오직 한 분뿐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서 46절까지 신약성경 4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시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요즘은 스포츠가 무관중으로 많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1단계 되면서 조금 관중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근데 경기 중에 나타나는 그 관중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 보면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참 사랑하는 그 팀이 잘 못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싸주고 세워주고 반응이 그런가요? 어떻지요? 아닌 것 같죠. 반대잖아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도 이 스포츠 중계를 똑같이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다른 나라하고 했을 때. 그래서 어느 가정에서 큰 싸움이 날 뻔했대요. 남편이 어떻게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그는 광이란 말을 들을 정도예요. 근데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한국이 계속 밀리거든요. 기회가 와도 득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밥 먹고 하는 것이 저건데 맨날 밥 먹고 하는 거 공 갖고 노는데 왜 저거 하나를 못 여냐. 우리 동네에서 축구하는 우리만 또 못하다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그냥 욕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래서 나가면서, 당신은 밥 먹고 하는 일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인데 왜 돈 그것밖에 못 벌어오냐. 그러고 한마디 던지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팍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사자는 관중이나 제3자 입장에서 볼 때하고는 현장하고는 다르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장에서 현장에서 못하고 싶은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잘하고 싶고 귀여우면은 득점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게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항상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현장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야유도 하고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 가만히 보고 그냥 웃고 지나가지만 성경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출애굽, 특별히 출애굽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십니까? 행해주십니까? 그 정도 봤으면 하나님 말씀에 모두가 다 아멘하고 순종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애굽에서 불러냈으면, 인도했었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꽃박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서 끝도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아니 그만한 은혜를 체험했으면 왜 저럴까? 우리 생각이 그래요. 예. 성경에서도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서 잘못하면 막 뭘 하듯이 우리가 성경도 보면 우리가 그런 위치에서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면서, 아니 저 정도 은혜를 입었는데 왜 저럴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세요, 실은. 예.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 36절이 시작될 때 이에 그 말씀 앞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만찬 드시고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서 설교하시던 그 말씀, 이 말씀이 끝나고 다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 가신 거다 그 말이죠. 그동안에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많은 말씀을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육신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이 제자들이 약하다는 걸 모르시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래도 약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또 약하지만, 육신이 약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줬으면,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약함을 딛고 이렇게 써놨는데, 그 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근데 오늘 제자들을 보면 안 돼요. 이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사와 표적을 봤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법도 하거든요. 같이 기도하러 갔으니까 기도하고 깨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 고난에 조금 동참해 줄 법도 한데 이 제자들의 찬양이에요.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뽑은 제자예요.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가 흐른 이 시점에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 예수님하고 3년이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기사와 표적을 수도 없이 봤을 텐데 이 정도도 못하냐? 왜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들 수 있다고 말이죠. 왜 그러냐? 제3자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제3자가 되고 객관적이 되면 더 잘 보이는 법입니다. 흠도 잘못된 것도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는 안 그럴까? 그런 생각, 나는 안 그럴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먼저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이렇게 드시고 하신 말씀들이 이제 진행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31절에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한술 더 뜹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니까 자기를 안 믿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더 강조해서 하는 말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버립니다. 그럼 뭐 하셨을까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22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 틀렸이 나 부인해 이렇게 강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답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은 뒤에서 이렇게 베드로의 믿음이 더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 정도 되면은 베드로를 아마 더 꾸짖을 수도 있거든요. 네 두고 보자. 네가 어떻게 된가 두고 보자.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는 뒤에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마치고 이제 잡히잖아요. 내려오셔 가지고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봤는데 베드로 어떻게 하냐요? 예수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할 때마다 답변하신 것은 예수님은 이무 베드로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알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모르고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 앞에서 부정을 했는데 결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돼버리거든요.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는 대로 예수님을 딱 치니까 다 양떼인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거든요.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실제 얼굴과 얼굴로 대해본 적도 없고 직접 말씀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앞에서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본 적도 없는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제자들은 아니다 그거예요. 직접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기사와 표적을 눈으로 행하는 걸 보고 자기들도 버릇떡 다 먹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 체험을 했으면 예수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해야 맞다고 말이지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저 정도 체험을 했으면 왜 저럴까? 그 생각이 든다고 말이죠. 왜냐, 우리는 객관적이고 제3자 입장에서 그들을 보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주께서 뭘 원하시냐 하면은 주님과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근데 그 뒤에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하면서요. 예수님은 지금 이 기도가 끝나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걸 알고 계셨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혀가야만 돼요. 도망갈 수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니까 스스로 잡혀줘야만 돼요. 이걸 다 알고 있는 주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제자들이 안다면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하면서 알아주기를 바랐다고 말이에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제자들 모습을 보면 전혀 딴 모습만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러 가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여러분, 함께 자는 잠을 자준 것도 함께 한다고 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자면서 함께라는 말씀이 아니고 깨어 있으라고 말이죠. 실은 깨어 있으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자라고 하면서 왜 저거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봐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안 졸고 안 자고 기도했을까? 그거 말이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하루 종일 시달렸어요. 예수님이 만찬 드실 자리, 6월절 만찬 드실 자리 준비라니까 그거 준비했잖아요. 그거 준비 끝나는 거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고 또 계속 주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 듣느라고 아무것도 보다 꼼짝 않고 앉아 있었잖아요. 우리 1시간 예배 힘든 것처럼 제자들도 아니 성찬식 만찬 드실 때부터 계속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도 나름대로 육신적으로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 함께 깨어 있어라. 이걸 요구를 하세요. 너희가 아무리 육신이 약해도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적어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돌 던질 만큼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겠지만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멀지 않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 거리가 멀지 않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힘세신 분이 이쪽에서 돌을 던지면 저쪽까지 돌이 가는 분이 몇 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 예? 많이 그랬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돌을 던져보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 돌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 포환 던지기다 보니까 이게 막 이 쇳덩어리 막 이거 뭡니까 이렇게 줄 달아 갖고 던진 것도 있고 그냥 던진 것도 그래. 이거 그냥 던진 거죠. 돌 던지기는 멀리 안 나가요. 이게 줄 달아 갖고 뺑뺑 돌다가 던진 것이 60m가 넘어가면요 금메달 확률이 높아져요. 60m 엄청난 거리예요. 60m면요 여기서 저 거리 3배입니다. 여기서의 거리가 이게 지금 몇 m인지 여러분들 대충 짐작이 가시지요? 이게 여기 그래 봐도 19m야. 22m인가? 이 정도 되거든요. 3배면 60m 나오잖아요. 우리 여러분 돌 20m 던지기 쉽잖아요. 저는 못 던져요. 아무리 던져도 20m가 안 나가요. 예. 그러니까 돌 던진 만큼이라고 했다는 것은 몇 메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멀지 않는 가까운 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내용을 보면은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다 나오는데 제자들이 깨어 있었다면은 이걸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다 듣게 돼요. 근데 다 자버리니까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을 우리가 보면은 아니 왜 제자 모습이 저래 그러지만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약해도 약한 우리이지만 주님께서는 약한 우리에게 주님과 마음으로라도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고 해요. 이 주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는데 잠을 자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지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이제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12 제자 중에 하나는 이제 떠나갔고 11명 중에 3명을 이렇게 뽑았으니까 그래도 이 제자들은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해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기대가 무너졌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지요. 예. 우리도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가 아니고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뜻대로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 안 지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그냥 지나가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기대를 저버리면 예수님을 우리가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 되거든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실망하듯이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실망하시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대를 잘 따라줘야 예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라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때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근데 그런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슬퍼하신 거죠. 많은 분들이 비대면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면 됐지 뭘 그것 갖고 그렇게 물고 늘으냐. 근데 여러분 에피소드가
아주 많아요. 비대면 예배. 우리 교회에서는 줌을 사용을 안 했어요. 줌 예배를. 제가 여기서 노트북 놓고 줌으로 이거를 카메라에 바로 찍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내 얼굴을 보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여기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다 클릭하면은 얼굴을 보고 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집에서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스마트폰을 켜놓고. 근데 좀 게을렀던지 모르겠어요. 팬티만 입고 이걸 이제 했는데 이걸 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그래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화면 게시오는데 켰는데 자기가 팬티만 입던 것이 다 퍼져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고 지나갈 일이지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장 입고 정자세로 앉아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예. 어떤 분은 아예 솔직하게 그냥 목사님이 하도 비대면 예배라도 이렇게 드린다니까 그냥 켜놓고 자기 할 일 다 한대요. 이게 예배냐고 말이지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건요, 대면 예배를 드린 것처럼 비대면 예배도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예배 드려주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기회가 이때다 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수도권에, 우리가 아니고 이쪽 지역이 아니고 수도권에서는 내노란 교회들 가운데 여러 교회, 이 저한테 알려준 그런 내용을 보면 180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큰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경매 처분이 다 됐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교회 안 나오지, 헌금 안 내지, 교회가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건축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부채는 있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사가냐? 이단들이 사가요. 주님이 기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주를 믿는 자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치에 못 미쳤을 때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돼요. 지금 제자들이 그래요.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도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식도 있어요. 직장 가면 직장에서도 이 사장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사원이 또 있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제자들이 그냥 첫자가 아니잖아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걸 다 감춤 없이 다 얘기해 줘서 가르쳤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보니까 이 모양이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망하시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는 약하니까 주님이 나를 제하신 것이 아니고 약한 중에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믿음이 강하고 큰 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남들이 못한다고 뒤에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주님은 나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주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나, 이거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잖아요.
나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주님이 원한 만큼 우리 기도하냐? 주님이 원한 만큼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냐?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건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을 실망시켜도 그들에게 막판에 가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는 거지. 그래서 들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양이 안 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포기하시지도 않아요. 이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절대 못 따라가겠구나. 그래서 스스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같이 가기를 원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별것 없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에요. 나는 과연 저럴 때 어떻게 했을까? 이걸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쁜 일에도 동참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슬픈 일에도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기대를 우리가 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해도 내 능력에 한계가 와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해버리는 것은 주님을 실망시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배 드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헌신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충성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결과가 미미해도 애쓴 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도 그럴 때는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또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면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험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3년이나 살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도 직접 들었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도 수없이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직접 그걸 육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있기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대하시듯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께서 기대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사 우리 모두 마음으로 먼저는 주님과 함께하고 그 다음은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에 힘쓰고 애쓰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 로도 완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저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의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강고는 추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란시 예배에.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 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참여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종현 집사님 장남 승민군 결혼식이 11월 8일 12시에 마리나에서 있다고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녁에 오후에도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임재하시고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정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한 주간 내내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제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그 믿음 그 마음 그 손길을 돌아보사 하늘의 복을 내사 저들의 가정과 범사가 넘치도록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0월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니 범사에 은혜를 주옵시고 구제연금 드리는 가정에 더 부요함을 주시고 성경금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구역과 또 기관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금식원금 드립니다. 그리고 임디 전도원금 드리고 기관에 회비도 드립니다.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후에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그리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도 친히 임재하셔서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제 다시 기도 없는 것은 수능을 앞두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명철을 총명을 더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시험을 잘 치러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 되게 큰 믿음의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섬기는 미자리 교회들과 그리고 선교사와 선교지에도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모두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 없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육신적으로 늘 불안한 가운데 있는 코로나19나 독감으로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이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